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데요. 318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개인이 집에 데리고 있기에는 매우 많은 인원입니다. 이 318명이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출발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규모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지금 한 부족의 족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 내에서 잘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미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롯을 구하러 가죠. 14절을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단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가는 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열흘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길을 조건 없이 떠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같았으면 얄미워서라도 그냥 모른 척 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그렇게 죄의 포로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북쪽의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가족들,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 환영을 하는데요.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18절에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알아보고는 그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전리품은 모두 소돔 왕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는 이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면 그 마음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11조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더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진정한 제물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와 같은 행위로 나의 의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생각에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돈이죠. 돈이라는 우상에 가장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돈을 좋아하는 돈의 우상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묵상하고 가진 것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서운한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 하진 않았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위해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는 훈련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돈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에 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소한 종교 행위나 물질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행할 수 있는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